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고요. 그 비결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본인도 답답하겠고 부모의 심정도 답답하겠지요. 안타깝지만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면 감정, 사고, 말, 관계, 책임감 등등에서 성숙하지 못해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에 다양한 죄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종종 미성숙한 신앙 상태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한 인격과 신앙,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부터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근데 이제부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순간인데도 그 뜻입니다. 이제부터. 이 타이밍 놓치면은 낙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는 그 뜻은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제일 첫 번째, 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 뜻에서 정면으로 멀어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미리 아신 자들은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성장하라.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숙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전히 초보 상태에,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것인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적으로 병들면은 범사, 몸, 영육, 그거 감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속성에 완전히 거하기까지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죠.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요즘 유혹이 많은데요. 얼마나 요즘 미혹이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서 끝을 다르게 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른 말을, 복음을 이야기 안 합니다. 전부 이런 것들은 유혹과 미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자의 현상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거짓 교훈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상태가 되고 온전하고 성숙한 상태가 안 되면요, 세상의 유혹에, 그것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잘못된 교훈의 풍조의 세태에 밀려 요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 결국은 멸망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혹과 미혹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숙은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지체를 세웁니다. 미성숙한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다른 지체를 허물어뜨립니다. 이런 현상이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 오늘날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누구냐면요, 그에게서 할 때 그는 누구냐면요,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집사님 말씀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 간에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장, 성숙, 완숙해야, 오늘도 찬양했지만 추수 때에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착고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숙한 지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로 기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바라기 위해서는 결국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성숙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듣고 목격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뭐냐면요, 빛의 열매는 뭐냐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함은 온데간데 없고, 의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겉모 술수와 이런 어떤 이간, 잘못된 것을 왜곡, 변질시키고 부풀린다는 것은 매우 악한 행위입니다. 착한 행위야 매우 멉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미성숙하다, 어린아이 상태가 있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단지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명적 삶으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곳인데,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회개시키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이야기하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교만하지 말라, 거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은혜를 받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쓰임 받는 척은 되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회개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디딤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디딤돌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면은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파쇄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장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받을 자로 낙인되어서 본인만 형벌받으면 좋은데 그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러 그 가문이 영적으로 멸망당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회개하겠구나,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서는요 경고망동 교만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자들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자를 통해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명자는 7.8기합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말세의 교회와 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와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한들 넘어진 것 같으나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생략하고요. 그런데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큰 그릇이면 뭐합니까? 더러우면 하나님 안 씁니다. 더럽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보혈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물로 태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보혈로 깨끗이 사함을 받고 성령의 물로 태움을 받았다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로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 지켰다, 도덕 지켰다. 그거 당연히 지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윤리, 도덕, 법, 질서 지키는 건데, 그걸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 피와 성령과 말씀, 이걸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 쓰는 그릇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 가운데 성숙은 하나님 도구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과정 중에는 약간 미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과정 중에는 약해서 정말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한 것처럼 완전히 칼날로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은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실수할 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관용이 없습니다. 진짜 무관용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을 토대로 볼 때 나는 지금 어떤 영역에서 성숙해지고 있는가? 혹은 맨 처음에 제가 도입한 상태로 어린아이 상태, 아니 젖먹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가?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지체를 틈만 나면은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를 자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한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제목대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합니다. 제가 소개할 때는 성경 그대로 소개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은 그게 비결이 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진실로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가 읽을 때에 들어보시고 같이 믿음으로 또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멘을 하라고 합니다. 신앙의 시작과 끝은 아멘입니다. 중간도 아멘입니다. 아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 안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숙의 출발점은 내가 누구인가, 즉 정체성이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의 첫걸음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고 잘못 되면요, 성장, 성숙, 완숙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다니던 교회 교사가 한 220명이었을 때 당시입니다. 교사만 180명, 220명이 다 참석하지 않고 180명의 교사들을 상대로 오늘 밤에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거 질문 항목이 왜 넣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놓아야 된다. 놓습니다. 놀랍게도 70%가 글쎄요, 죽어봐야 되죠. 죄를 많이 지어서. 당장 교사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증인인데요. 교사대학을 2년간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구원관서부터 기초신앙을 가르치고, 그거 듣지 않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는 이제 교육위원회 이제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총무로서 안 시켰습니다. 1월 1일 날 교사하겠다고 당에 왔더라고요. 교사 명단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선생님, 금년에는 교사를 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인간적으로 무지하게 친해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나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자질이 없다 돌려보냈습니다. 왜요?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고, 평상시에 제가 안 보는 척하면서 공학 공부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가를 1년 동안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 봅니다. 각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은 안 가르치고 맨날 그 반은 먹는 거 파티 이것만 해. 말씀은 안 가르치고. 교사의 자격이 없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 안 가르치고 맨날 맛있는 거 사와서 그걸 주고 있어요. 애들은 좋다 그러죠. 영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금년에는 쉬시죠.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돌려보냈군요. 나이 드신 집사님하고 청년하고. 모르고 온 거예요. 자기가 사실 그 전에 교사 명단, 새해 교사 명단 발표했거든요. 근데 모르고 온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자가 무슨, 지금은 많이 변화돼서 잘 신앙생활하고 또 훌륭한 교사가 되었으리라 짐작은 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지,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거를 간절하게 살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되는 비결은요, 믿음과 지식이 함께 자라야 합니다. 믿음과 지식의 통합적 성장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 뭐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포함합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노력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노력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성경 읽지 말라도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쁘거든요. 제가 체험했던 거는, 진작 체험했던 거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학교가 끝나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 그냥 기쁨이 와요. 그냥 기쁘니까 읽어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는. 어느 때는 3시간, 4시간 읽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잘나서 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습니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얼마나 제가 사무치면 우리 주보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디자인할 때 노인갓 하나님 알기를 여기다 주보에 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됩니다. 저쪽 동네에서는요, 이것을 이용해 봤을 때 이거 읽지도 않아요. 그런 글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알기에 힘쓰자. 하나님 알기에 힘쓰자.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적인 과정이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한 번도 안 읽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주일날조차도 말씀을 안 듣는다면 참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고 알면 할수록 하나님 뜻을 알면 할수록 믿음이 성숙해지는 건데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고 보완적입니다. 믿음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고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공허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공허한 지식입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미성숙을 낳고 믿음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균형 잡힌 건강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관계를 깊이 있게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자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이 본질인데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피 본질 가지고 말씀을 방해하고 본질을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는커녕 둘 다 무시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까? 하나님은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중략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참 점잖게 원고 썼네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입니다. 왜요? 이 명령 듣지 않으면 잘못되기 때문에 사실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숙은 단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습관과 죄성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등 열매를 맺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옛사람, 옛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초보다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아주 그냥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또 다른 시간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은 오늘은 방법, 요 비결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온전함과 성숙의 구체적인 비결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은커녕 왜 사람끼리 연합합니까? 그것도 믿음의 사람끼리고 그리스도와 있는 사람끼리라면 괜찮습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이 서글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가 되는 행위는 처음에는 두고 보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에서, 성경의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딱 한 가지, 돌이키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보면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변화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 왜 성령의 역사를 왜 무시합니까? 성령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은 아예 고개를 흔듭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성령의 역사를 이해 못합니까? 성령의 역사만이 성숙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읽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입니다. 이들의 특징, 왜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까? 아주 교묘하게 변질 왜곡시킵니다. 이게 요즘 언어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제가 언어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 진짜 거짓말하는 거 세미나도 다녔고 또 세미나도 들었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언어 프레임에 대한, 언어 전쟁 프레임에 대한 것을 제가 하여튼 엄청 많이 지금 연구를 해놨는데, 그냥 언어로 말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 조직을 공격하는데, 이거 악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다 변질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곳에 현혹되어 미혹되어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관가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비결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기도가 저 같은 경우는 이브로처럼 성령이여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축도 속에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이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성령의 지배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진리의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 무시해서 제대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 말씀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해서 망했습니다. 진리의 영,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방해하면요, 진리의 영, 성령의 영, 그 영향력,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료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걸 거부하면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새 사람은 진리의 영 또한 말씀으로 지음받을 때에, 다스림을 받을 때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진리의 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성숙은 개인적인 여정이자 공동체적인 여정입니다. 함께 자라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여정 가운데 함께 자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종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7촛대와 7별 사이에 다닌다는 게 교회와 종들 사이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고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 말씀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면은, 공동체도 어느 때 보면 겉으로 보면 파괴된 것 같죠. 그 이면에 내면에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파괴됩니다. 비참합니다.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남을 파괴시킨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포인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몸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흔드는 것은 곧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흔드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순간이지만 성숙은 지속적인 훈련과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와 기도 말씀인데, 이런 것을 등한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숙의 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워서 기도하면서 죄악을, 옛사람을 벗음,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음, 이것을 실천하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된 습관을 벗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구체적인 실천과 계획을 하고 거룩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도, 아까도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정체성을 알면요, 아, 나는 연약하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해야 되는구나, 내면 변화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실천으로 열매를 맺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단계 속에서 성숙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그 길을, 그 비결을 열어주셨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미 열려 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그 여정 가운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고 장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포인트입니다. 원 포인트 잊지 마십시오.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더 정확하게 하면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